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한 자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따르고 섬기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 특별히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일, 귀한 일이에요. 또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도 그것도 귀한 일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일, 귀한 일이에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순종하면서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이거는 실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입혔어요.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너무 힘들게 해. 또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모함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조금만 뭔가 남이 나에 대해 해를 끼치면은 견디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죠. 부들부들 떨어. 그러면서 우리가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이 마음 속에 말이죠. 그 울분이 이렇게 막 그냥 차올라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오늘 이 본문의 삶의 자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가 자꾸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야. 나에게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정이 남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성격에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니 그걸 참느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폭발하기 전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형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이런 잘못을 범하는데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마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이 가요. 베드로가 주님께 폴라이트하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따지듯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단 말이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입을 여서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주님 하셔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내 형제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가져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공감이라는 걸 좀 할 줄 알아야지. 이 대목만 본다고 한다면 주님은 참 공감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심리학에서 말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라 그래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그놈 나쁜 놈이네. 그놈 좀 편도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줘, 우리의 이 실존적인 상황을 언더스탠딩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답은 없어. 그냥 공감만 해줄 뿐이야.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그냥 베드로, 그 폭발하기 직전인 베드로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진리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분노와 화가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는 그 복수의 칼이요, 가장 먼저 나를 찔러,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무치도록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언젠간 때가 되면 두고 보자, 반드시 페이백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품은 그 한의 칼이, 그 용서하지 못한 복수의 칼이요, 여러분 자신을 찔러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내면에 아물지 않는 그 상처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때가 되면 그 칼이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은요,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분을 품고 한을 품고 그리고 복수의 칼을 품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만든 감옥에 여러분이 갇혀서 평생을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용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만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불쑥 올라와요. 왜냐하면 아직 내 무의식 속에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주셨고 새로운 만남을 주셨는데도 건강한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게 돼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 집례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학생활하고 저 불광동에 있는 어느 교회 부담임자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토요일날 장례가 이렇게 났어요. 저 경상도 저 끝자락에. 근데 막 비는 억수같이 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교구라,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러 장로님하고 또 장례위원들하고 해가지고 갔어요. 비는 막 억수같이 오는데 말이에요. 근데 선산이 있어가지고 선산에 이렇게 합장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합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이렇게 성의를 입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밟으니까 무릎까지 막 진흙이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 비는 막 억수같이 내리고요. 그런데요, 이게 경상도에서는 시가 중요하더라고요. 시가 안 됐대, 아직 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은요, 무조건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야 돼. 거기서 뭐 유족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유족들 기다리래. 피를 맞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막 그냥 진흙이 범벅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간식을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갑자기 그 유족 중에 그 따님이 갑자기 막 엎드려지면서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이게 합장을 하냐는 거야.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야. 이야, 이게 지금 난감하더라고. 이게 지금 울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누워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 마음을 알겠더라. 얼마나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머니를 힘들게 했으면 이 딸이 평생에 그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한과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으니 제가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뻔하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저렇게 여러분 통곡하며 울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하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한 30분 이상을 그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그리고 합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또 쓴뿌리가 확 올라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쓴뿌리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고, 그 쓴뿌리가 오늘 나도 모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고 있어. 나를 찌르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삶의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베드로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살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짧게 2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자기 인식이에요. 주님 앞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보면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느 날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을 들고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냔 말이야. 그러면서 돌로 다 쳐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더 끔찍한 죄인이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더 나쁜 놈이야.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남에 대해서, 남의 허물과 남의 죄에 대해서요, 그래, 나는 더 나쁜 놈이야. 나는 더 끔찍한 죄인이야. 그걸 의식하게 되면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요,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바리새인들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제발 들보를 봐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남의 눈에 티 있는 거 그 티 하나 골라가지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너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성정이 막 그냥 막 타올라서 말이죠. 주님 앞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에게. 그게 한 종의 이야기예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 하나로 말하면 26조 4천억이나 되는 26조 6조 놀라지 않으시네. 26조 4천억이나 되는, 이게 뭐 상상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빚을 졌어요.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궁일이 여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궁일이 여겨서 26조 4천억을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은 우리 하나로 표현한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6조 4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5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고 궁일에게 달라 그러는데 그를 감옥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주인이 듣고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 놈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줍니다. 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26조 4천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죄의 빚을 내가 너 다 탕감해 줬어. 그런데 너는 너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1,5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용납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남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덧입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그래, 용서할 수 있다니까. 둘째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됩니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믿으면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자,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울부짖는 동생 그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민신매매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이집트에서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보디발 장수의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도, 너무너무 억울하게도 치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서 만 4년을 보내요. 전과자가 됩니다. 노예 생활 10년, 전과자로서 만 3년을. 요셉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형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같으면 형들 용서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말을 보면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칼자루를 잡았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을 대하는 모습,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음을 알게 돼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형들을 보게 되니까 그가 복받쳐 오르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숨어서 통곡하며 울어요.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받쳐 오르는 형들에 대한 정 때문에 울겠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잘 만났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요셉이 이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웠어요. 야, 이제 드디어 동생이 칼자를 휘두를 텐데, 복수의 칼을 휘두를 텐데. 그런 형들을 알고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형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야.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난의 과거를 긍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긍정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10년 동안 말도 되지 않는 노예살이 한 것도, 만 3년 동안 전과자로 죄수의 복을 입고 감옥살이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긍정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나를 그런 지경에 몰아넣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뭐가 일이 다 되어갈 때 여러분, 그때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다 믿어요. 그때도 다 여러분의 누구든 자기 삶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믿는 거 아닙니까? 실패했어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긍정하는 거 아닙니까?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아닌가요?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1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삶의 자리에 던져졌어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3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하여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 말도 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형들 용서할 수 있었어. 보디발 장수, 그의 아내 다 용서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해하지 않아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풉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내가 다 돌봐주겠다고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 사형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슴에 용서하지 못한 복수의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들어 세우겠어요? 절대로 세우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30에 역사의 무대에 들어 경기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게 되죠.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이 고난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섭리를 읽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누군가 아직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그 한을,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다 덮어주셨어요. 다 용납하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용납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을 신뢰하시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주 자후 자매님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